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금세 한 주간 또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간 게 방금 전에 일 같은데 그새 또 한 주간이 흘러서 또 주일에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우리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일이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처럼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주일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고 힘든 일인가. 그렇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과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주일 예배 귀하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좀 알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10월 첫 주에 설교할 때는 안식일에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으로 설교했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4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계명의 말씀으로 주일과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에 관한 규례의 내용,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주일과 주일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신약 시대의 주일이 같으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남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는 우리 교단은요, 개혁주의라는 신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라는 신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도 무오한, 그리고 그 진리가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신약의 주일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과 안식일에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신약의 주일로 전이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안식일의 원리가 이렇게 계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지금의 주일로.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의 주일로 계승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우리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견해를 밝혀요. 안식일의 의식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이라 함은 제의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구별해야 할 영구적인 원리는 남아있다. 초대교회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날짜를 바꾼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신약의 주일은 사실 다릅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달력에서 보면 제일 어디 있죠?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주일은요? 첫 번째 있죠. 빨강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은 첫날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인 토요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일, 우리 같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6일 그 마지막 날인 안식일 예배와 신약의 주일이 그대로 계승이 되고 전이가 되는데, 그 전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내가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깃들어 있는 두 가지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며 깨닫는 것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곧 창조의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였다 그랬죠? 구원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헤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정신은 창조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가 아주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녹아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그 호흡이 멈췄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육체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벽하게 깨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둘 다 아주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던 안식일이 그대로 신약의 주일로 계승되고 전이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표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자, 우선 안식일하고 주일은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른 날이에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안식일은 옛 창조 그리고 옛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신약의 주일은 새 창조,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일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언제라 그랬죠? 마지막 날 토요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른 날이에요. 또 신학적으로도 다릅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이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율법적으로도 이 구약의 안식일은 의식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들을 엄격하게 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주일은 예배와 안식의 원리를 지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구약의 안식일은 의무적인 조항이 있죠. 율법의 준수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자유롭게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기쁨을 누리는 날이 신약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다른 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뜻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결국 이 두 날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안식의 원리가 동일하죠. 6일 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동을 그치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 하루를 쉬면서 우리 사람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날이 같아요. 또 거룩한 구별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의 날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의 주일에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 그것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고통과 억압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중일은 동일한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두 구절 볼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했습니다. 언제요? 그 주간의 첫날. 이 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그 기독교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이 이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 자체가 또 그러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뭐냐면 제가 어떤 한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예배 시간이 안내되어 있는 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온 겁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가 국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무슬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의 성도들은 저기 뭐라고 써 있죠? 빨간색으로 보이세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금요 주일 예배 이렇게 써 있죠? 금요 주일 예배는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금요 주일 예배.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까 지금 이 교회가 어디 있다 그랬죠? 무슬림 국가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는 무슬림의 나라여서 무슬림들이 금요일 토요일에 쉽니다. 금요일 날 다 쉬어요. 금요일 날 모든 관공서와 모든 직장과 상업이 다 중지됩니다. 법적으로 주일 같은 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요, 이 나라에서는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직장도 문을 열고 학교도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금요일에 주일처럼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나라에서는 쉬는 날이 이날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에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날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나라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주후 32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것도 있지만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칙령을 온 제국에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을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날의 모든 재판, 또 관공서의 업무, 그다음 장사와 같은 모든 교육들까지 다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쉬는 이 주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법으로 주일을 쉬는 날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자연스럽게 주일에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안 그래도 의미 있는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이유, 이 신앙적인 이유, 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로 계승된 것과 더불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까지 뒷받침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주일과 주일 예배가 가지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딸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있었던 일 같은데, 한 번은 우리 그 할머니가 우리 딸내미한테 예쁜 그 핑크색 드레스 한 벌을 사줬습니다. 여자애들 이렇게 엘사라고 이렇게 공주 나오는 드레스 예쁜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한 벌 사줬어요. 그 옷을 이렇게 딱 사 입고서는 우리 딸내미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목사 딸이긴 목사 딸인가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멘 아멘 하는 날 입고 가야지 이랬어요. 아멘 아멘 하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주일이에요. 주일. 예쁜 드레스 마음에 들었는데 그 마음에 드는 예쁜 드레스 주일날 입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날 주일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예쁘죠? 오늘 참 예쁘시네요. 그죠? 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제일 예쁜 날이 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주일날이 제일 예쁩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날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평일날도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양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입는 양복은 조금 좀 저렴한 거. 그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입는 양복은 이거는 좀 감당하는 거, 비싼 거, 그런 거 입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좋은 양복 입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그다음에 이런 그 속에 있는 그 러닝 셔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봐서 제일 하얀 거 입고 나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제일 예쁘게, 제일 값지게, 제일 멋지게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한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꾸민 이 화장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모습의 참 본질은 어떠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으로 덮고 있는 이 육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남겨왔던 삶의 흔적이 어떠한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쨌든 삶의 현장들에서 냄새를 풍기며 살았을 것인데, 그게 과연 향기인지 아니면 악취인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예뻐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예쁜 옷 입고 여기 오셨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예쁘게 앉아 있는 지금 이 우리의 예배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주일이라고 불리는 빨간색으로 기록된 달력의 첫날 내가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오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일 예배를 정점으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요,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서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고 와서도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차별화된 것이 없는 한 주간을 살고 그래도 주일이라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죠. 이 예물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아서 그렇게 번 돈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렸다고 하는 이 헌금을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가? 어쩌면 우리는 이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습을 잘 꾸며놓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표를 찍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주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해온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을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모임에 참여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그러니까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날만을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교회라는 이 공간만을 거룩한 곳으로 여긴 채 주일이 아닌 다른 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양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그리고 교회에만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가치를 부여한 나머지 너무 예배, 기도, 찬양, 금식, 봉사, 섬김, 헌신, 구제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가 물씬 나는 이 행위들에만 영적인 의미를 담은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며 사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절기들을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답니다. 주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성회,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의 이 집회,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번제와 소제,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 안 받으신답니다. 쳐다보지 않으시겠대요. 돌아보지 않으신답니다. 또 노래소리, 찬양하지 말랍니다. 그만하래요. 찬송 부르지 말랍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도 안 듣고 싶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는 이 악기들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시끄럽다고. 아니, 하나님 그럼 왜 그러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싫으시대요. 그리고 모임 자체가 싫으시고 그 모임에 있는 그 백성들 자체가 꼴보기 싫으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결여된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정결하고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집합체가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의 흔적이 아름답게 향기로 묻어나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일, 마시는 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교회의 예배, 우리가 기도, 찬양, 금식, 봉사, 구제, 섬김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행위들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 한 구절 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종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상전들, 너희가 지금 집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눈치나 살살 보면서 눈에 보이는 데나 치워놓고 그냥 칭찬받을 궁리나 하고 있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샅샅이 청소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완벽하게 그 부르심을 감당해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이고 내 밥벌이이고 내 직업이지만 그게 아니고 죽게 하듯 너의 일상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인에게 물 떠다 주는 일, 주인이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이 종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 그리고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감당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평안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 남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동과 사랑을 선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는 모든 직원들을 마치 목회의 대상처럼 여기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을 통해 그 직원분들이 삶의 필요들을 공급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주시는 재물들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기업을 맡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맡기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을 생각하거나 직원들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부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사장님들을 섬기면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직장과 사장님이 잘 돼야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이 회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데나 이렇게 헤어놓지 말고 이야 어쩜 이렇게까지 성실히 일하지? 사장님이 감동하실 만큼 열심히 일하시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마치 예배 시간에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만남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을 다 담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아다 왔습니다.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16절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아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1절 의를 행하는 것, 2절 구제하는 것, 5절 기도하는 것, 16절 금식하는 것. 이거 다 뭐죠? 우리가 소위 아주 영적인 행동들입니다.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최고봉들이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를 행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를 찾아 그들에게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거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런 일을 얼마든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교묘한 이기심과 욕망으로 이 거룩하다 불리는 신앙의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나눴죠. 예배를 드려도 안 기뻐, 찬송을 불러도 안 들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 시끄러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돼야죠. 돼야죠. 왜요? 왜요? 왜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돼야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냥 최준원 목사라는 사람은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이 받고 싶고,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평가가 받고 싶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소위 사람 많고 큰 교회, 이런 헛된 욕심을 품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보는 것, 아내로서 남편을 챙기는 것,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열심히 섬기는 것, 사장님으로서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 이웃 사람으로서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든 것, 이것도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구제, 봉사, 이것들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맞습니다. 다만 이 주일 예배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남겼던 모든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흔적들을 담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찬송, 기도, 감사, 구제, 봉사, 섬김이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정말 우리 삶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우리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하겠죠. 그러나 이 주일,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표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빨간색으로 표시된 첫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라고 불리는 의식에 참여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예배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시간에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상을 거룩한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몸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일상과 24시간 365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지은 것처럼 주일을 매일처럼, 매일을 주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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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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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계시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처소요,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할 때까지 매일매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길에 담긴 나의 모든 삶의 흔적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상해를 입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과 일상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불편함 없이 마음껏 주일에 또 교회에 와서 온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들, 살면서 얻은 참 찢긴 아픈 가슴들 위로하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질병들도 하나님 단번에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기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오히려 복음으로 감동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필요도 그 일터를 통하여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거나 잠시 믿음에서 떨어져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이 주일이면 다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수 잘 믿는 인생들
평생 예배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여시는 형통함의 복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거나 또 유학 중에 있거나 또 가정을 이루고 먼 곳에 사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친히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꼭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딱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살다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이 지나 이 예배 자리에서 다 함께 만나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